자,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양의 문이요 목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을 3번을 지나시고 마지막 유월절 네 번째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그래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입니다만은 벌써 이 요한복음 10장이 이때는 언제냐면 유월절이 3번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베데스다 연못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게 벌써 많이 건너뛴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상당히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조금 다른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한 6개월 전, 그게 이제 초막절이거든요. 저번에 한번 제가 7대 절기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 한 6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거의 한 7, 80% 이상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벌써 이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못 박기 위해서 3번째 유월절 지나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0인 제자들을 이제 나중에 전체 성경상으로 사복음서 중심을 볼 때는 70인 제자들을 보내시기도 하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기도 하고 또 마리아 마르다 와 만나서 마르다가 막 삐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주기도문도 가르치시고 하시다가 지난주간이었죠. 맹인의 눈을 고치셨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은 거의 6개월만 지나면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못 박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나중에 보시면 이제 조금 있으면 수전절이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은 이제 예수님 못 박히기 전에 한 3개월 이전이거든요. 수전절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신구약 중간 시대 때 그때 마카비 왕조가 굉장히 자기들이 지금 성공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였고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게 마침 하필 또 12월 달입니다. 나름대로 유대인들은 이 12월 달에 수전절 행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이제 유대인들도 성탄절을 지키는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걸 조금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지금 베레아와 예루살렘을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던지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하시냐면 자신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양식 중에 하나가 양을 치는 것입니다. 그죠? 당시에 거기에는 굉장히 양을 치는 이 문화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예를 드시면서 그 양의 우리에 그 자신이 문이며 그리고 그 양을 지키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양의 문이요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이 뭡니까? 성도님들.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문이라는 것은 모든 명분과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통하지 않으면 그게 뭡니까? 도둑입니다. 그리고 문을 통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게 강도입니다. 강도. 잘못된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지금 지나가놓고 보니까 잘못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 가면은 세 가지 훈련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그러고 그 다음 주에 뭐 하느냐면 교회는 뭐냐? 그리고 헌신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어떤 단계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교도 가면은 조직 신학이라는 것이 있고요. 신학은 한 4가지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 중요한 조직 신학, 예를 들어서 역사 신학, 실천 신학 이런 식으로 쭉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큰 게 조직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뽑아가지고 그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이 항목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항목이 만들었는데 그게 서론, 신론, 인간론, 구원론, 기독론 이렇게 쫙 나뉘거든요. 그렇게 배열을 하는 바람에 큰 문제가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현장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신론도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삼삼위일체 하나님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인간론도, 올바른 인간론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도 올바른 봉사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전부냐 이러는데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리스도 아니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있습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입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아니면요, 우리가 성도들도 알 수가 없고 성삼일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올바른 문이요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은 하나의 단계로 예수님 오늘 이야기했죠. 내일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계로 알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나 건너뛰어버리니까 인간을 그냥 알라고 하니까 이게 알아집니까? 봉사도 그리스도 없이 하려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됩니까? 헌금도 우리가 그리스도 모르고 헌금이 됩니까? 전도도 우리가 그리스도 모르고 전도가 됩니까? 성도입니다. 안 되잖아요. 성도입니다. 성경에 뭐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맞습니다.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하나님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하나의 그냥 단계로 챕터로 알고 진행해보니까 이게 엄청난 문제가 없고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사람들은요, 이제 이게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교회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저는 뭐 사람들이 우리 교단을 보고 우리 이 전도운동을 보고 뭐 오만 때마술을 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못된 것도 있다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양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그리스도론입니다. 기독론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절대로 양보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인생이 이 땅에 찾아온 세 가지 문제와 그에 따른 삼중직,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한 올바른 기독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우선 동정녀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다 부활하셔서 이 그리스도의 모든 조건과 역할을 완성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건드린다면 저는 여기서는 생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석가모니를 믿지 않는 이유는 석가모니가 틀리고 다른 분이라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안 믿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이유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뭉뚱그려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활짝 일어야 되고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문이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삼일체는 모든 것이죠. 그러나 그 성삼일체로 가는 길이요 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요, 여기에 대해 너무 착각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입을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만큼은요, 제가 감히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큰일 날 것입니다. 기독론에 대해서만큼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확신하고 이것을 우리 교단에서 우리 단체에서 저는 배웠기 때문에 저는요, 이 확실하게 가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요, 하나님이 그거 싸우게 하시더라고요. 의외로 우리 교단에서도 이걸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담임 목사님인데 안 하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는요, 말도 못하죠. 이걸 어떻게 말을 합니까? 제가 어디 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단에서. 그러니까 제가 모든 것 다 뒤집어 쓰고 나와가지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말한 적 없습니다. 이제서는 다 지나가고 정리됐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그러면은 목사님을 몰아내겠습니까? 그때 제가요, 깨끗하게 사임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그 선택에 대해서 사실 그것 때문에 제 인생에 엄청난 나름대로는 손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요,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저는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그리스도를 선택했다고 저는 제 나름대로 했거든요.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 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바른 신앙생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뭐라고요?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니. 이거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신학자들이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우리 보고 강조하느냐. 나는 들으면서 와,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리스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모르고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모르고 우리가 교회를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모르고 우리 인간을 장하게 볼 수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를 강조하느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요.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그리고요, 성도님들, 그리스도 말고 강조한다면요, 그 사람 절도요 강도입니다. 다른 사람 그러더라고, 제가 볼 때요,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그리스도를 배제시키고, 그리스도를 희석시킨다면, 그게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그거는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이것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딱 정리가 되니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맞죠? 우리가 이게 정리 안 됐으면요, 뭐가 틀린지도 몰라. 그래서 저는요, 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의 문제는, 성도님들, 이 땅의 문제는요, 그리스도 한 분을 필요로 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땅에 필요한 것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아직도 안타까운 것이, 요새는요, 진짜 희한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경제방송, 한 몇백만 명 되는 이 구독자를 가진 채널이요, 누구를 부르냐면, 보수신학자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 영역의 사람들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 보수신학자 부르더라고요. 이 사람이 다 질문하더라고요. 왜 이 땅에 이렇게 전쟁과 기근과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터집니까? 도대체 하는 살아 계신 겁니까? 라면. 그때 저는요, 이 목사님이요, 이야, 진짜 감사하다고. 전 세계 본합에서 이 땅에 찾아온 문제는 바로 하나님 떠나 생긴 문제구나. 정확하게 설명할 건 이 생각인데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알아들으면 못 들을 말들 쫙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 듯 하면서도 아니면서 그러면서도 인간이 잘못하였는데 와, 성도님들, 성경에는 다른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찾아온 문제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너희들 빠져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할 일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알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죠?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 문이라는 말은요, 그 문을 통해서 나갈 수도 있고,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문 밖으로 넘어간다, 울타리 넘어간다, 그건 절도요 강도입니다.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교회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됩니다. 다른 단체나 신학, 다른 어떤 학교는 모르겠는데, 교회에서는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됩니다. 성도님들도, 지금 우리는 더 잘됐다 봅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잘됐니 못했니. 그거는 다른 분들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거는요, 성도님들은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님 개인이 교회라니까요. 성도님들 개인이 전도자잖아요. 어디 가서도 깨끗하게 복음 전하십시오. 저는 가면 갈수록요, 더 잘됐다.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부모 안 돼도 아무 눌릴 것도 없어. 좀 더 좋더라고요. 가서 저는 복음만 전합니다. 전도지도 새로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리스도만 딱 설명한 전도지. 그러고 저는요, 더 잘됐다. 가는 곳만 다 뿌리고. 왜 교회 이름 안 나오고 그거 연락처 안 줘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깨끗하게 그리스도만 전하십시오. 양의 문이요. 목자 되신 그리스도.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의 문이요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 그리스도이신 목자이신 그리스도는요. 성경에 보면 말했습니까? 양을 안다는 것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게 어느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지금 내가 너희들을 아는데 너희들이 어느 정도로 아냐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성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안다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성도님들의 이름을 아신다니까요. 성도님들, 저는요, 그 수련회나 제가 여기 개척해가지고, 저 동촌 복지관이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제가 뭐 했냐면 실습을 했거든요. 제가 그거 사회복지사 이상의 하는 인도하셔가지고 자격증을 따게 만들었고, 그 중에 하나가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2달 가까이 실습을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장애인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여기 장애인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 그때도 한 20명 넘게 했습니다. 그게 제 특징이에요. 제가 수련회 때나 이런 데 가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 이름을 쫙 다 파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생각하면서 이름 다 기억합니다. 내가 영원인은 아니더라도 이때만큼만이라도 이 아이들 이름을 알고 부르고 기도해 주자 싶어가지고 이름 다 적고요. 이 아이가 어느 교인지 계속 볼 때마다 이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 이름 맞춘다니까요. 그 가수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 장애인이니까 심한 애들은 저를 전혀 못 알아보고요. 어떤 아이들은 관심도 없고요. 그래 해도 저 상관없습니다. 심한 아이들이 진짜 심하더라고요. 그런데도요, 관심 없습니다. 저는 뭐냐, 그 아이 얼굴 딱 쳐다보면서, 눈을 쳐다보면서요. 누구야? 알아듣지 못하니까, 누구야? 가자. 어떤 애들 막 흥분해가지고 하면 손 딱 잡고, 누구야? 가자. 그 팀장이 놀라더라니까요. 와, 여기에 있는 아이 한 명은요, 대드는데 누구한테 딱 대드느냐? 안경 쓰고 키 작은 남자한테 대든다더라고요. 근데 마치 그 중에 저하고 같이 실습하는 동기가 있었는데 이분이 저보다 키가 더 작았어요. 나이가 저보다 많은데. 거기다가 또 하필 안경을 썼네. 이 사람이 이 아이 때문에 고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틈만 나면 자기 때리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이 아이가 저를 안 때려요. 딱 얼굴 쳐다보면서요. 누구야? 가자.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팀장이 고맙다더라고요. 자기 아이들 그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세요. 이때까지 선생님들 중에 그 아이들 이름 전체 다 파악하고 정확하게 부르면서 한 사람이 우리 선생님밖에 없다더라고요. 그 우리 선생님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사람도 그렇게 할 때 통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어떠시다고 해요? 우리 이 각 양의 이름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안다는 겁니다. 이 목자는 어떤 분이냐? 목자는 생명을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딱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요. 이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훈련이 많잖아요. 그리고 막 강조하는 많으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얼굴에 목사님,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러더라고. 말을 전도 대상자 적으라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 제가 그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끝난다는 이것은 우리 본질이 끝났다는 거죠. 우리의 상태는 매일매일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해야 됩니다. 본질과 상태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본질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다 끝났어요. 성화입니다. 근데 우리 상태는 불신자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태가 안 좋으면요. 완전히 막 강도 비슷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상태가 좋으면 예수님까지는 안 가지만 예수님 비슷하게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사람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양으로 생명, 예수 그리스도 목자는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목장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꼴이나 이런 걸 주시는데 우리의 이 생명력이 막 그냥
밥만 먹고 오라고 가자 살아있는 거 그냥 우리는 구원만 받으면 돼. 이게 아니고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요, 다른 우리 밖에 있는 양들까지 살릴 정도의 그런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테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다른 양들 살릴 만큼의 응답까지 주시는 것이 이 목자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해서 다른 우리 밖에 있는 양들까지 살리게 하는 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경에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문화는 양이요 목자가 중요하니까 그걸 가지고 토대로 그 예언한 목자 그 성경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는 이제 다윗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목자, 구약에서 말하는 양들을 살리고 양들을 위해 생명을 던지고 그들을 다스릴 목자가 바로 자기라는 것을 쫙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유대인 지도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이제 획기적이고 너무 충격적인 말들이죠. 지금 이 말들 하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아까 성경 나중에 보시면 유대인 중에 분쟁이 일어나니까 어떤 사람은 그가 이 귀신 들렸다 이거.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거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아니다.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이 사람은 진짜다. 이제 그 안에서도 막 날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자의 특징이 뭡니까? 아까 뭐 비슷합니다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올바른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던집니다. 사건하고 다릅니다. 나중에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올바른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 버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성삼일차님 아는 것처럼 우리를 알시기 때문에 나는 이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선한 목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고 스스로 버린다는 겁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의 생명을 뺏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스스로 버린 거라. 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거둘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은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해도 됩니다. 십자가상에 안 죽으셔도 됩니다. 목숨 안 버리셔도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모든 것들을 토대로 다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로밖에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그 말고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사랑하니까. 좋은데 뭐. 손님들 답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거는 답이 없어요. 싫은 것도 답이 없고 좋은 것도 답이 없어요. 좋은데 보면 좋아 죽겠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저 아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생명을 던지는 말고 답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안 해도 되고 누가 시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스스로 버린다는 겁니다. 양은 목자를 위해서 생명을 던집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고통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이 모든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한 고통, 육신적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성삼일차는가 분리되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그거를 감수를 하고도 자신을 우리를 위해 던지신 겁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이 장면은요. 이게 절대로 쉬운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고통이 있으셨던 겁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이 지금 거기에 앞에서는요, 이게 뭐 무섭고 두려운 그런 게 아니죠. 엄청난 이제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신 겁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그것도 스스로 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절도요 강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들이 절도요 강도가 있습니다. 절도가 누굽니까? 내가 목자이니 따르라. 우리 나중에 성도님들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드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그리고 초대교회 무리들이 일어나니까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나 이 똑똑한 사람들 알잖아요. 이 놔두라. 왜 놔두냐? 옛날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예수님 이전에 먼저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옛날에는 예수 이름이 많았거든요. 전시에 다 예수님 어떤 구원자가 올 것 하니까 전부 다 예수라고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예수와 예수 전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자. 저희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내가 예수다. 이 사람들이요 전부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해? 시간이 지나면은 죽게 되고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 뭐라고 해? 절도요 강도라는 겁니다. 지금도 많죠. 바울도 그 천부장이 잡힐 때 천부장이 뭐라고 물냐면 네가 옛날에 어떤 소요를 일으켜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그때 그 사람 아니냐. 한마디로 그런 무리들이 그때 당시에 성경에 하나 나오지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많죠. 많은 거짓 메시아들이요.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뭡니까? 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성도님들 딱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희석시키는 건요. 모든 것이 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맞는 말인데 다 맞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그리스도가 희석된다면 절도요 강도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얼마나 이게요 이제는 얼마나 헷갈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야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칼 바르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메시지가요. 얼마나 좋은지 지금 현재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장 큰 교단인 통합 측에서 절반 이상은 이 칼 바르트라고 하면 칼빈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요. 그리스도를 알고 보면요. 이 사람이요. 제가 볼 때 가장 문제인 사람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교묘하게 약화시켜 버려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모세오경은 신화라는 겁니다. 신화. 성도님 모세오경이 신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가 신화가 되고 창세기 3장이 신화가 되고 창세기 3장 15절이 신화가 됩니다. 사단은요. 이제 그냥 너 예수 믿으면 죽어. 그래갖고 죽이면 안 헷갈립니다. 맞죠? 예수 믿으면 안 돼. 안 헷갈립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 이런 예수님 믿어야 돼. 봐라. 얼마나 멋있는 예수님이고.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게 지금은 말하고요. 또 예수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 하고 믿어라. 믿는데 좀 이렇게 같이 섞어서 좀 믿어라. 그리고 좀 믿더라도 희미하게 다른 것 좀 믿어라. 더 헷갈리죠. 성도님들. 맞죠? 차라리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아예 말 안 하면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 막 말하는데 내가 다른 말은요. 성도님들. 그래도 우리 가서 오늘 우리 다른 것도 좀 합시다. 이러면서. 하면 성도님이 헷갈리겠으면 안 헷갈리겠습니까? 다른 목사가 그러는데 그게 뭐라고 해?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특징이에요. 결국 영향이 사라져버려요. 죽으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잘못된 정말 우리나라에 보면요. 예수 호소인 본인이 자칭 메시아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예수도 아니고 성령도 아닌데 자기를 통해서만
계시록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이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 말하는 우리는 이만희를 믿지 않나요? 이만희 믿지 않지만 그가 말하는 게 뭐예요? 나를 통해서만 나오는 그 계시를 알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본인이 예수님 자리 비슷하게 가고 성령 자리 비슷하게 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확실하게 뿌리 내려질 때 그들이 뭐가 틀린지 알 수는 없어도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뿌리 내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가 어떤 신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무조건 다 잘못된 겁니다. 알겠죠? 오직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강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 절도요 강도들은 특징이 있어요. 죽이고 멸망시켜 버립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다. 성도님들 이 절도요 강도들의 특징이요. 위하는 척하지만 자기 이익과 맞지 않고 이러면 도망칩니다. 내와 맞지 않으면 나중에 도망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정확하게 딱 보셔야 됩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내가 지금 양을 돌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지금 돈은 안 나오는데 지금 이리가 와가지고 양을 물어가면 내가 잘못하면 죽잖아요. 아니 그거는 못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건 사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돈 때문에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돈도 없어지지. 더 나아가 내 생명 드려야 되지. 안 된다는 겁니다. 품삯을 받고 일하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종로입니다. 이게 돈이 그래서 사실은요. 결국 많은 부분에 이 사람들이 일하는 이유입니다. 교회 목회자들도 사실은요.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일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가면 갈수록요. 이제 옛날에는 그 목회자 생활이나 교육자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헌신이요. 생명을 위해서 보고만 하면 안 하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죽는데 목회자 된다는 것은 내가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요. 사꾼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에 와서 헌신하는 것이 굉장히 이익이 된 겁니다. 성도들 따르죠. 돈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일단은 사꾼과 목자를 분별했는데 이것도 맞겠으나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들도 사실은요 목자입니다. 목자. 성도님들이 양이지만 한편 우리는 목자잖아요. 성도님들 주변에 양들이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지금 기도해야 될 성도님들의 현장에 어머님, 자녀, 그리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 성도님들의 양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내가 사꾼과 목자인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교회가 이제 얼마나 어렵냐면 한 1년 넘게 사례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가 얼마나 그때 멍청이냐면 사례가 안 나오고 이러면은 그냥 좀 안 하면 되는데 교회가 또 얼마나 웃기냐면 촬영 운행이나 사역을 시켜요. 교회는 어려운데 사역을 시키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카드 돌리만게 하면서 제가요 한 1년 넘게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시더라고요. 그래 한 번은요 한밤중에 성도님 이게 시골이다 보니까 한밤중에 차를 몰고 모시다 들고 나오다가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차가 섣버렸다. 제가 차가 한 2번이 선 적이 있습니다.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조금만 더 가자 이래 하다가 차가 섰어요. 이게 기름 1,000원, 2,000원, 5,000원 많은 그 이익이 없어가지고 기름이 차가 섰버린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손 생각해보시오. 깜깜한데 차 서가지고 우리 생각. 기가 막히더라고 제가요. 그때 제가 하니까 지금 뭐한 짓입니까? 도대체. 그러다가 이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고맙습니다. 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님이 얼마나 웃기냐면 그런 상황에서 촬영 운행 가도 5분 늦었다고 저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욕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면서요. 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음성이 쫙 들려주더라고요. 니는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목회 그리고 이 사역자 교역자 생활하고 있냐? 제가 물어보시니까 뭐 때문에 하고 있냐? 제가 복음이 좋아서죠. 그래, 네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냐? 네가 좋아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 아니냐? 네가 지금 돈 때문에 왔냐? 그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요. 제가 사꾼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사꾼이었구나. 성도님이 어떠세요? 우리가 사역이나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나 보면요. 사실은요, 내 손해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손님이 그 사실 사역해갖고 내한테 오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헌신한다 해가지고 제가 무슨 봉급을 줍니까? 교회에서 뭘 봉급을 주면 뭐를 줍니까? 전부 우리 살깎아가고 하는 건데. 맞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면요, 우리가 갈등됩니다. 와, 이거 언제까지 이리 되나? 맞는 말입니다, 성도님. 저는 그게 틀릴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다 해봐야 돼요.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산 다 무너집니다. 교인들도 어느 정도 딱 갈 때는 막 말은요, 우리 목사님 이상하고 뭐 오만대한 사람이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돈 때문에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그래 어떤 신부님은 딱 나와가지고 억수 웃기더라고. 웃기면 사는 말이 부모님들, 어머님들 절대로 자녀들한테 유산 주면 안 됩니다. 재산 주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연금으로 만들라고 연금 타십시오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돈에 사람이 그렇게 약합니다. 돈에 약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돈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다 재산을 다 물려받았다 할 때요. 그 자녀가 등 돌린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그 옛날에 청룡이라는 그 야구팀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백인천이라는 유명한 감독이 있었는데, 와,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어떤 집에서 혼자서 휠체어 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집도 알고 보니까 자기 집이 아니고 팬이 살게 해줬다더라고요. 엄청난 재산이 있는 사람인데 그걸 누가 다 가져갔냐. 그 수양 딸이 다 가져가지고 지금 아예 연락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사꾼은 생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근데 양이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릅니다. 성도님들이 옛날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양은요 희한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릅니다. 사람은요 영적 조절이 희한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원래 강아지를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강아지가 자기가 이제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안 좋아하고 다 하는데 강아지가 자기 집에 그냥 잠깐 맡겨놓은 강아지인데 강아지에 딱 오더니 주인이라고 탁 힘이 있으니까 강아지 오더니 갑자기 배를 탁 내미시러 탁 눕더랍니다. 그게 어떻게 보냐면 자기 배를 좀 만지라. 자기 배 만지고 힘 좀 얻어라. 이 말인 것처럼. 이때 이 사람이 마음문이 탁 열린 겁니다. 이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 희한한 게 예수님의 음성을 압니다. 희한하죠?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참 희한하죠? 제가 이때까지 교회나 이런 전도를 해보면요. 진짜 5만 대만 종교 다 가보고 5만 대만 사람 다 만났는데 이 사람이요. 희한하게 다 준비되어 있다가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봤습니다. 얼마나 다른지 많이 했는데도 그래 하는 사람 내가 많이 봤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양은 예수님의 음성, 준비된 사람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는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비된 영혼이 있다니까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어요. 그 예비된 양들, 다른 양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우리 밖의 양을 인도하여 우리 안의 양들과 한 무리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목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목자입니다. 목자. 에스겔서에 보면은 목자가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질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양으로 부르셨고 또 한편으로 목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목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올바른 전도자가 없으니까 이 양들이 흩어져가지고 유리방황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부터 우리는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는 양이고 또 예비된 양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다른 양을 올바른 목자에게 인도를 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목자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음성을 듣는 양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거기에 준비되어져서 귀를 열고 우리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영혼들이 있다니까요. 성도님 있습니다. 그 귀한 영혼들을 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양들은요 그냥 교회에 나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나는 겁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양들을 올바로 살리면요 이 양들이 그냥 숨만 쉬고 밥만 먹고 이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영원히 빼앗을 자가 없어요. 엄청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요, 이 양과 목자의 비유가 너무 이렇게 은혜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이 다윗도 자기가 목자잖아요. 근데 이 목자니까 이게 아이디어가 떠오른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우리를 압니다. 옛날에 태계 이황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소가 하나는 검정소, 하나는 뭐 그냥 누런 소가 있는데 이 지금 사람한테 물어본 겁니다. 선생님, 그 어느 소가 더 일을 잘합니까? 그러니까 태계 이황이 누가 검정소가 더 일을 잘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오늘 기회도 되고 검정소가 더 일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 그걸 왜 기회되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 소들이라도 그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 이 양들의 상태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또 반대로 우리도 이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아 나가고 그분이 우리의 올바른 내 삶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진정한 응답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하반기가 이제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올 한 해 남은 생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선한 목자시구나.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아 나도 이제 현장에 올바른 양을 살리고 더 이들을 위해 예수님의 이 선한 목자이신 이분의 말씀을 받고 인도를 받고 앞으로 나도 이 양들을 살리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 응답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귀한 복음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 감사합니다. 더욱더 복음서로 들어가며 기도하며 인도받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